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으로 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마음의 즐거움이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린 다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참 마음에 원하는 삶을 못 살고 내가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과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참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제 죄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 이 놀라운 삶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한 삶의 비결. 제가 구원받고 한 20년 동안 스트레스 모르고 살아봤다고 그랬죠.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텐데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숭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 찬송하고 있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 근심 걱정을 안 하지? 저희 집사람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구원받고 20년 만에 저희 집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구원받고 20년 만에 저희 집사람은 완전히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평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심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나. 오늘도 누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부분을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고 노래도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누가? 내가. 와, 여기 수준이 다르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못 박혔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못 받겠다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 죽었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글자로 얘기하면 사형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사형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왜? 하나님 왜 나를 사형시켰을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죠? 죄인들이요? 아니죠. 저 교도소에 가니까요, 사형 안 당하고 거기 많이들 모였어.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10년. 다 달라요. 급이 달라. 사형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형시키죠? 구제불능인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도저히 사람 되긴 틀렸어.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 사형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죠. 능지처참을 해 사지를 찢어 죽여야 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교화불능. 100년 1000년을 교화시켜도 사람 되긴 틀렸어. 사람답게 살긴 틀렸어. 이 사회에 내놓으면 안 돼. 이런 교화불능의 사람, 교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형감입니다. 인면수심. 분명히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속에는 금수가 들었어. 아주 짐승만도 못한 것이 금수처럼 잔인하고 그런 것이 속에 들어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형감인 것이죠. 양심부재.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다가도 당신 양심도 없어?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뜨끔하고 하던 일도 잠깐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철면피,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을 막 파리 목숨처럼 잡아 죽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사형시켜야 되죠. 맞죠? 이런 사람들 사형해야 돼. 맞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나 그렇게 흉악무도한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난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아들, 엄마 밖에 나가봐. 못된 놈들 많아. 나 괜찮아. 어? 괜찮은 사람이니 자기가 괜찮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고 너는 사형감이다. 사형감. 무기징역감도 아니고 너는 교화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이게 공감이 되셔야 되는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봤을까? 내가 나를 잘못 본 거야.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어떤 분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혼식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거기는요, 신혼 처녀 총각들 결혼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처녀 총각들 첫 결혼할 때는요, 딴딴따단 박수, 막 분위기 막 꽃가루 날리고 난립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사람, 아내가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그래서 상처한 사람 서로 어떻게 맺어져서 이제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둘이 같이 살아보려고 재혼식을 하는데, 거기 딴딴따단 이게 되겠습니까? 꽃가루 날리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저 사람들 서로 내 외로운 부분을 채워주고 상처난 부분을 싸매주고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재혼한 남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아내가 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만났던 첫째 아내, 그 아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아내만 못한 거야. 우리 아내는 저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아내는 뭐라 그래 생각할까요? 우리 남편은 저렇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옛 남자, 옛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당신 그런 줄 몰랐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걸.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 내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티각티각 하는데, 저쪽에서 총을 쏘면 나는 대포를 쏘더라는 거야. 저쪽에서 대포를 쏘면 나는 미사일을 날리더라는 거야. 저쪽에서 미사일을 날리면 그냥 핵먹이를 터뜨려버리고 싶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그 가정이 깨졌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쪽에서요 총 쏘면요 있지 않아요. 저쪽에서 포 날리면요 있지 않아요. 근데 맞으면요 두 대 패주고 싶어요. 그냥. 네? 눈에는 눈이라고요? 네? 너 내 눈 터뜨렸으니까 너도 한번 눈 터져봐. 그래가지고 두 눈 터질까봐 한쪽 눈만 터뜨릴 것 같습니까? 네? 이해는 이라고? 너 앞니빨이를 분질렀으니까 너도 앞니빨이 분질러줘봐 하고서 앞니빨이 두 개 부러질까봐 하나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옥수수를 다 털고 싶잖아요. 응? 눈알만 터뜨려 머리통을 터뜨려 버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완악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는 눈만해, 이에는 이만해. 너도 그렇게 아픈데 상대방은 얼마나 아프겠어. 너 그냥 가서 죽이고 싶지? 참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다 내 자식들이야. 너희들 서로 우애 있게 지내. 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눈에는 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정말 요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한 대 맞으면 10대를 쏴. 미사일 한 대 나오면 10개를 쏴. 그냥 10배로 갚아줘. 이게 인간이고 이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쌍커피가 터뜨렸는데 그냥 아유 그렇게 화가 났어. 미안해.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때려. 속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려고 결혼했다가도 깨지는 거야. 나는 깨진 사람들 이해해.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아주 인고 부부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쇼인도 부부야. 아주 남한테는 그냥 인고 부부인 척하지만 다 알고 있어. 집에 가서는 그렇게 싸우면서 남들 앞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사랑의 영을 받지 않고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죄인이래요. 너 교화불능이야, 구제불능이야. 너도 토막낼 수 있는 인간이야. 너도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런데 나는 그러한 일을 겪어보지 않았거든. 교도소에 간 그 흉악무도한 죄인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거든. 그렇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며 살아보지 않았거든. 그 환경 만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아직 짓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 속에도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이 들어있어요. 전 그거 알아요. 고등학교 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칼을 차고 다녔다니까. 제가 너 또 한 번만 나 건드리면 넌 죽는 거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생기는지 몰라. 한번 오늘 당해보시면 좀 알까? 당해보면 알지 뭐.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지.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러면 너도 부처가 될 수도 있다. 너도 득도할 수 있다.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는 개선이 안 된대. 넌 죽어야만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넌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10계명 중에서 제일 약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마라. 그런데 저절로 탐심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탐심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요. 그 제일 꼬레비 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 위에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돼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이게 돼요?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에? 남편이 그냥 존경받게 해봐. 왜 존경을 안 하겠어? 이 생각이 나는데. 에? 아내가 사랑스럽게 해봐. 왜 사랑을 안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우린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제 옆에 구도자가 앉아 있어야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지금 자기 옆에.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의 종자가 뭐죠? 마루 종자죠. 가르칠 교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르침 중에 마루의 가르침이다. 마루. 무슨 뜻이죠? 산마루, 용마루, 꼭대기, 정상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중에 가장 높은 가르침이 종교예요. 철학보다도 더 높은 게 종교예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가르침이라도, 태산 같은 가르침이라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러죠? 기독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남들이 종교라고 그러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는 우리에게 자꾸 좀 더 수행을 하라고 그럽니다. 좀 더 적선하라고 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좀 공부 좀 하라고 합니다. 좀 더 잘 숭배하고 섬겨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계율을 지키라고 합니다. 좀 더 많이 드려보라고 합니다. 이 종교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될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게 남았으면 다 이룬 거예요? 아니죠. 다 이루었다는 거야. 주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네 안에 가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짐을 내가 져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거 다 믿는다고 그래. 근데 그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주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분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니까. 끝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종교는 끝없는 불안이야.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잘해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보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나같이 뻔뻔한 놈. 에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 주님 앞에 기도도 못해. 종교생활하고 있던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데, 주님을 바라보라는데 왜 자꾸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어? 90이 넘은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 몇 년 나가시고 70년이 넘었지. 그래,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셨죠? 가야지. 왜요? 뭐가 부족해요? 아유, 부족한 게 많아. 아니 70년을 믿으셨다며. 아유, 그래도 부족한 게 많지.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막 40일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월정헌금 꼬박꼬박 드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근데 권사님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맨날 싸우고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맨날 하나님 기쁘게 못하고 맨날 죄만 짓는 것 같고 그러면 에이,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맞아, 맞대네 또.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시네. 권사님은 지금 자기 행위를 믿고 계신 거예요. 내 행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고 내 행위가 형편없을 때는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권사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시네. 그래 예수님을 쫙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분이 깨닫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제가 한 달 동안 설교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사람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자기가 부족하니까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 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정말 크리스찬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참된 평안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만족하니까, 부족함을 모르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행복하죠.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면 아는 게 그 사람이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형제자매 헐뜯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덜이. 거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종교인이다가 기독교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아주 이 사람은 도덕자예요.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흠이 없이 완벽하게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선생님 하는 그러한 젊은 날부터 아주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이 베냐민 지파리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있잖아요. 자기도 이름이 사울이야. 사울이라는 뜻이 가장 큰 자라는 뜻이 있대요. 난자야, 난자. 자긴 난자야. 진짜 배운 자야. 든 자. 거기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난 된 자야. 난자요, 든 자요, 된 자야. 타칭. 남도 나도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한결같은 소원이 너 저 사울 선생님을 본받아라. 너 사울 선생님 제자가 되면 엄마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박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살아온 사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만사 다 팽개치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열심이 특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 아마 대통령 선거했다 그러면 그냥 당선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배우지도 못했어. 자기보다. 가문도 그냥 형편없어. 예. 동네도 그저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예?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라고 하지 않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예? 참남죄로다가 그냥 십자가에 저런 건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 죽은 예수,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나사렛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건져야 되겠는데 두드려 패도 안 되니까 감옥에 쳐놓고 죽여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이단들을 뿌리 뽑는데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나사렛 이단을 찾을 수가 없네. 그런데 저 다마스커스에서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데요. 이것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중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에 비치면서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네. 그 이 사람이 엎어지면서 뭐라 그랬죠? 주여, 네 신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시니까.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공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얘기를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예수?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저주받은 예수? 참남한 그 죄인? 내가 지금 예수쟁이들 다 때려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아니,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걸까? 정녕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였단 말인가? 내가 무지한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었던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나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참으로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한 말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던 분,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던 분, 당신이 하나님이셨는데, 당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저여 모사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셨는데 내가 몰랐군요. 막 한마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똑똑 바보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였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나? 이 사람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종교인이던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섬기던 이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인이 바뀐 날입니다. 이 사울이요, 스데반을 죽이고요, 돌팔매 쳐가지고 죽일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찌하오리까? 죽여, 던져.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돌팔매질하는데요. 스데반이 얼굴에 천사처럼 빛이 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돌팔매를 맞아가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온몸이 그냥 부스러지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웬만해서 안 죽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통이 깨지고 죽을 때까지 쳤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전과 동일하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저건 죽어야 될 놈이 죽은 거야. 나는 지금 잘했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도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요 남의 얘기가 안 들립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 생각한 사람은 남의 얘기가 안 들려요. 양심의 소리도 안 들려요. 성령의 소리도 안 들려요. 왜? 난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면서도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물보다 거짓된 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거짓된 자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정직한 자, 바르게 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 경로를 걷는 사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남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인정해 줄 줄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모르면서 알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 내가 무지한 자로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로 알고, 내가 지금 잘하는 줄로 알고, 예수쟁이들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이 똑똑한 자기 IQ로다가 읽으면요 성경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다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이 말씀, 성령께서 무슨 뜻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무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으시. 그래야만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교만만 들어요. 이 사울이요 자기가 만물보다 거짓된 자라는 걸 몰랐어요. 거짓된 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모르면서도 아는 줄 알고 있는, 모르면서도 아는 소리 하는 거, 이거 거짓된 걸 알잖아.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아리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는 걸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황제이십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종이 주의 음성 들으려고 무릎 꿇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새벽 첫 시간부터 무릎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달으신 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나 여기 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야?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으면요, 깨달은 사람은 흠없는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흠없는 그 양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죽이면은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주셨어.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 걸로 쳐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다면, 제사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다 죽음이야.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지옥 갈 인간이라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양 잡는 사람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대속의 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 지은 줄 모르는 사람을 안 가지고 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받느냐,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망하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내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데도 그걸 모르고 나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이 양이 죽을 때, 죄 없는 양이 죽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 양이 죽어갈 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다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없는 염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면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대제사장이 이 짐승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자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세리요한이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 희생양이시다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두 손발 못 박힌 채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시는 희생양이시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죄에 대한 심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 때문에 죽은 거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렸구나. 그때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구나. 그때 내가 죽은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겨라. 그래,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이제 내가 물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영,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다.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나는 죽었다.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만천하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근데 이렇게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지금 깨달으시면 돼요. 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쑥
들어가는데 주님, 전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 근데 나를 물에서 일으키더라고. 근데 찬송 소리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천사들의 찬송 같은 소리가 쫙 들렸더라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이끌으십시오. 주님이 저의 이제 모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하고 동일한 마음이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사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난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이 인치시지 않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저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날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저 앞에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너 진짜 믿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천당 지옥 믿어? 진짜 천국 지옥 있어? 너 그럼 한번 죽어봐. 저 물속에 한번 들어가봐. 너 진짜 천국 가? 와,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물송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천국에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나는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를 해도 죄가 안 빠져나가지, 믿는다고 해도 의심나지. 주여, 눈물만 쭉.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성령님, 제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얼른 펴봤지. 네?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읽었나? 감각이 없네. 왜 아무 마음이 감동이 없지? 그래 또 17절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 17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근데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 맞아.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사람들은 돌멩이 들고 와서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냐고 그럴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타일로 보내셨지. 주님이 심판하지 않았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판받으면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갑자기 믿어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그날 아침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믿어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안 믿어져요. 의심나요. 의심난다니까? 성령이 일을 지시니까 갑자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그런 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 그런데 이 성령님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그냥 막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과 나는 확실하게 있는데 구속한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 주님은 어디로 가셨나? 30년이 넘은 구원받으신 분한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모르지 그래. 왜? 30년 동안 내가 살아왔거든. 내가 주님 섬긴다고 살아왔거든. 나는 살아있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야. 이분은. 이 사람이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내가 주님 섬기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거예요. 결혼하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결정하라 그러죠. 이거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자꾸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직 모르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요, 자, 오늘 외식하러 가도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여보 오늘 뭐 먹으러 가자. 이거 안 사랑하는 거야. 진짜 사랑해봐. 어?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그거 먹으러 가자. 우리 집사람 나한테 맨날 여보 뭐 오늘 맛있는 거 사줄까? 뭐 먹고 싶어? 그럼 당신 좋아하는 거 해. 당신 좋아하는 거 뭐. 난 다 잘 먹으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당신 뭘 원해? 당신 어떻게 하고 싶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10년, 20년, 30년 살면 살수록 사랑이 깊어져. 한 40대 초반인 형제가 수요일날 집회가 끝났는데 저녁에 나왔어요. 형제님, 아직도 자매님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럼 우린 그냥 어저께도 그냥 사네 못 사네 막 그냥 싸우고 난리 쳤어요. 그게 정상이야. 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그냥 환경이 다른 데서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당신이 양보해. 왜 내가 양보해? 당신이 양보해. 아이 당신이 양보해. 그러면서 둘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잘 싸워. 부부가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당신 그 길 가, 난 이 길 갈게. 그래 둘이서 이렇게 한 집에 두 철로처럼 말이죠. 맨날 마주보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는, 이렇게 사는 집안도 있어. 아주 주머니 딴 주머니 차고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있어. 이혼할 때 딱 갈라지기 쉽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은 나의 신랑,
나의 머리라고 하면서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요게 크리스찬이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삶이,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 행복의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왜 행복하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속에는 여기 성령 하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실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도한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소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 이게 소원이에요. 맞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데 어떤 식으로 한대? 강제로? 억지로? 개 끌듯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대. 내 마음속에는 복음 전하다가 영혼들 전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지 주님이 그날에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 안다, 이러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거든. 저는 예전에 한동안 잠깐 잘못, 금이나 은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명예를 참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명예가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어. 그 명예를 땅바닥에 패대기 친 인간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 너무너무 미운 마음이 들었어. 예수 믿고 처음으로 나에게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 집에 가스통 들어가지고 문 잠가놓고 다 폭파시키고 싶었어. 지나가다가 자동차 보면 그놈의 자동차 그냥 빵꾸 내고 싶었어. 어떤 때는 내가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 너무너무 억울했어. 근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고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든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날에 넌 저쪽으로 가 이럴까 봐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부터 교회가 잘 되니까 사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심이. 예? 야, 이 교회가 잘 되면 자식들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내 노후 보장도 될 것 같고 은근히 마음이 이상하게 사심이 생겼어. 근데 주님이 그거 다 내려놓게 해버린 거야.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놨어.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굴에 가가지고 울면서 내 등허리에 칼 꽂은 그 인간,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놔두십니까 하면서 저녁에 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울다가 오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돌 던지는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죄는 나에게로 돌리시고 그 벌은 나에게로 돌리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나 억울해요. 저것들 천벌을 내리세요. 그랬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나만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불쌍히 여기다고 그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 저 인간 왜 그냥 놔두냐고 그러던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면서 나도 내 앞가림하면서 규모 있게 살아야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네.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지 마세요. 그냥 가요.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에 미쳐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1000개가 있어도 그 거룩하신 목숨을 주신 그 주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내 인생 다 드린들 영혼을 포기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 우리가 기껏 해봤자 우리 100년이잖아. 우리 이제 주님에서 살 수 있는 몇 년 안 남으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자비량 사역을 한 20년 또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려놓습니다. 여보 나 사표냈어. 잘했어요. 당신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네. 이제는 전도만 해. 참 감사하더라. 왜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놔?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걸 그만둬? 이렇게 안 하더라고. 주님이 당신 해방시켜 주셨네. 남은 생엔 전도만 합시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새 생활은 이제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소원이 있었지만,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잖아. 왜? 죄가 자꾸 나를 끌어내리잖아. 선행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잖아.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못하게 하잖아. 거짓말하게 하잖아. 모든 사람 위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대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저절로 이기적이 되고 인색하게 만들고 그냥 너부터 챙겨야지, 네 집안 네 새끼들부터 챙겨야지, 그 마음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았잖아. 그래서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어떤 때 그냥 자괴감을 느끼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했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내 몸을 순종하여 드리기만 하면 그냥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야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모르고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의로운 삶,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삶,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삶,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땅을 밟고 사는데 내 마음이 날마다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데도, 쌀떡에 쌀 한 톨 없는데도 아무 근심걱정이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구원받고 20년 만에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떼굴떼굴 구르면서 잠 못 자기를 근 한 달, 하나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데 이게 뭐 풍성한 거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 날 데려가 주라고. 날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 못 자고 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한 번도 너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그때도 네 맘대로 했지 않냐.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향해 원망하던 그 손가락이 싹 들어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을 밀어내놓고 내가 주인 노릇했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펑펑 울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 돈 벌려고 너무 열심히, 너무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말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대학로교회 문영건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자매님이 그렇게 달라지셨다는데 자매님 간증을 제가 좀 사용해도 되니? 사용하시죠.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거듭난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진짜 구원받은 것 같은데, 20년 만에. 그럼 그전엔 구원 안 받았나?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87년도인가 86년도에 구원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고. 예? 저기 저 부평의 예리몬이라는 그 지체 장애자들 대소변 가려주고, 예? 그런 일도 하고, 예? 어린 전도협회 가서 열심히 전도 훈련 받고, 예? 주님밖에 없고 탕판새빵도 없는 저하고 살아도 굶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론이지. 날마다 굶는 날이 오네.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쌀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 근데 뭐 걱정이야. 결혼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여보 쌀 떨어졌어요. 그럴 거야. 기도합시다. 저는 그때 한 3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막 문을 두드려. 아이고 이거 샷다 부서지겠네. 누구야? 새벽부터 나가보니까 강릉에서 속초까지 어떤 사람이 자가용 타고 왔는데, 전사님 제가 뭐 좀 드리고 갈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난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러더니 트렁크를 열더니 혜태 도토랑 만두 한 10박스하고 쌀 한 자루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어이구, 아니 어저께 쌀 떨어졌다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주시네. 그런데 15년간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월급 안 받고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15년간을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굶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될 도리 하세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드리면 의와 평강과 실학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거든요. 그럼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할까? 지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야. 근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를 않고 있으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에 탄식을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겠어요? 없죠. 그럴 때 빨리 주님,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갈게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빨리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육신대로 가고 있었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가지고 막 성령의 평강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지니.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배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해, 교제를 해도 성령의 무슨 위로나 교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가지고 맨날 집 샀네, 땅 샀네, 주식이 올랐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 성령이 주신 간증, 성령님이 주신 말씀, 성령 안에서 교제하셔야 돼.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들은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육신으로 봉사하면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요 섭섭해요. 내가 어저께 잠 못 자고 내가 3시간밖에 못 자고 이렇게 애찬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맛있다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 봐. 대충 한다 이제. 이거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볼 때
뒤통수를 한 마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래. 하나님하고 원수 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인데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축복받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도 육신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하고 원수 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느 날 그 말씀이 읽는데 갑자기 띵 했어요. 제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은 건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계산해 주지 않아요. 50년, 60년을 섬겼어도 하늘나라 갔을 때 요만큼밖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어디에서나. 그런 24시간이 다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뿐입니다. 시편에 119편에 내가 영원히 가져갈 나의 소유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다가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20년 살다가 남양주 다산동으로 이사 갈 때 짐 정리 많이 했어요. 여보, 그거 필요 없어. 다 버려. 책도 그냥 박스로 다 갖다 버리고, 살림도 막 버리고, 이사 갈 집에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갔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것만 챙기세요. 그렇지 않은 거 정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거든요. 나 간다 이러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고 있다가 딱 가져갈 것만 준비하신대. 나의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령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저절로 사랑으로 살게 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사과를 먹어보면 사과에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듯이 성령 안에 살면 이런 9가지 열매가 그냥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사랑이 있어.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 항상 평안이 있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자비롭게 하면서 항상 선을 추구하면서 충성스럽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절제 있게 살아.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 밀어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셨었는데 어느 날 문 밖에 밀려나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이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내가 널 사랑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동고동락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날마다 너의 짐을 져주리라. 내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문 밖에 밀어내서 내가 주인 돼서 주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주님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